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는요,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다 찾으시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한 달째 강조하는 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거예요.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가인과 아벨이 부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 예배의 그 형태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배에는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누구냐? 예배의 성공자는 최초는 아벨이고 실패자는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이제 계속 나가는데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는 야곱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야곱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똑같이 태어났어요. 한 부모 밑에서 똑같이 태어났지만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소홀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에서는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요. 에서는 이제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벨과 야곱에 이어서 다윗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의 실패자는 가인과 에서와 사울을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예배를 드렸고 사울 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왕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왕이 되는 복.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왕이 되는 복. 그런데 사울 왕은 구약에 왕이 되는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유지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조금 더 있으면 예배에 정성이 있겠지. 조금 더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지. 약 40년간 참았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엉터리로 드려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역사하신다면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한다든지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진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밤중에 예배 엉터리를 드리고 죽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다음 주서부터는 예배가 아주 정상적인 가동을 해요. 그런데 예배 한 주 안 드리나 두 주 안 드리나 오후 예배 빠지나 수요 예배 빠지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축복을 40년이나 왕이 되는 복, 왕을 유지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지만은 그걸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 왕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다윗은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의 성공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로 이제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실패자도 있어요. 실패자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대표적인 사람은 가인이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에서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배를 실패로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인은 바로 즉시 심판을 합니다. 에서는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지만 40년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드리시건 에서의 예배를 드리시건 아니면 사울의 예배를 드리시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거 기간이 짧으냐 아니면 중간이냐 기냐 이 차이예요. 그러나 예배자는 한번 드린 예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면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예배의 비밀로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하나님과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과의 축복이 있다.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는 만남과 기쁨과 축복과 인생의 모든 것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아무런 감정도 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니, 바쁜 시간만 빼앗겼네. 내가 주일날 일주일 동안 일하고 피곤한데 집에서 쉬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요, 예배드린 시간이 괴로울 거예요. 기도를 누군가 대표기도 나와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표기도가 조금만 길면 기도자가 어떻고, 굉장히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비평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배 드릴 장소에 대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드릴 장소, 예배 드릴 대상, 예배 드릴 그다음에 뭐요? 방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배 드릴 장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배에 대한 장소,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알려면은 먼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주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주전입니다. 주전 922년경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10개 지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두 아들이 나라가 이제 갈라졌어요. 그래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있는데 북쪽에는 10개 지파, 10개. 남쪽에는 2개 지파요. 그래서 이 남북으로 이스라엘도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여인은 사람들이 물 길러 가는 시간이 밤중에 물 길러 갔어요. 낮에는 이스라엘이 덥고 정말 뜨겁기 때문에 물 길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물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낮에 물 길러 갔던 여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자마자 내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구나. 전에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이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남편을 많이 갈았을까요? 바꿨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자는 좋겠다. 남편을 많이 바꿔봐가지고. 근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 되지. 그냥 2선, 3선, 4선, 5선, 6선도 있어요. 그냥 그 목마름이야. 또 대통령도 그냥 한 번만 해보면 되지. 또 목마름이야 그것도. 근데 그것 좋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평민들은 살아가면서 남편인 5이나 전에 가로받고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도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그 남편을 6이나 갈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6을 갈았을까? 이 여자는 맨 처음에 잘생긴 사람을 남편으로 남편을 만나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잘만 생겼지 여러분 남자 너무 미남인 거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여자들은 겉모습을 보고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살아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을 바꿨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남편으로. 근데 권세 있는 남편 또 보면은 그 남자는 나 혼자만의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바꿨어요. 물질 많은 돈 많이 가지고 오는 남편. 여러분들 연예인들 소식을 아시나요? 연예인들 보면은 여자들 특히
남편을 뭐 누구랑 만났대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 재벌 그런 사람 만난 것 치고 이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집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오질 않아, 방에서. 남편 뒷모습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권력 있는 사람 바꾸고 뭐 그 목마름으로 끊임없이 바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6번째 남편인데도 그 남편이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없다. 네, 마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물길로 낮에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곳이냐 하는 장소가 질문하는 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미국 뉴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기 그 뉴질랜드에서도 예배 드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예배 드리고 원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그 장소가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 드릴 대상.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 아는 예배. 예배 드리는 대상 중에서는요, 모여서 예배 드리긴 드리지만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 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예배 드리지만은 그날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예배는요, 왜 찬송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모릅니다. 간증자가 나와서 간증을 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아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본문을 읽을 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 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할 때도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름방학 때면은 여름방학에 젊은이를 모아서 젊은이를 또 젊은 생각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골 저 마을에 가는 겁니다. 농어촌 마을에. 그 휴가를 이제 한 3일, 4일 휴가를 내서 거기를 가는데 시골에 가서 노인들만 주로 살죠. 그 시골에 가가지고 낮에는 모여서 각 집에 찾아다니면서 도배할 집은 도배해주고 어떤 집은 담장 무너진 집은 담장 다시 세워주고 페인트 칠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잡초 뽑아주고 말이 안 나와요. 다시 하겠어요. 시골에 가서 귀중한 시간을 내가지고 도배질 집에 도배해주고 그러니까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왜 해? 우리한테 맡겼어?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왜 하냐? 그 도배해줄 때는 도배지를 우리가 거기서 준비해 놓으라 그래요.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진 담장 세워주고, 예? 콘크리트 이제 뭐 바닥이나 뭐 깨진 건 전부 다 그냥 세면 비벼서 그냥 미장도 해주고, 예? 지저분한 데는 색칠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마을길도 넓혀주고, 예? 그 3박 4일 동안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예? 그러니까 저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가려면 혼자 가요. 내 여름에 3박 4일 휴가 내서 그거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 예배드릴 대상 중에 보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반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된 예배의 대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명기 27장 4절 말씀도 소개해 드립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네. 자, 요단강을 건너거든 그랬어요. 신앙생활할 때에 애굽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이 있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사람도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체험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도 쭈뼛쭈뼛되면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 애굽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까? 낙심된 상태, 좌절된 상태에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광야에서 찬양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나셨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드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 다음에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앉아있는 자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에 신앙의 핍박이 있을 때 이제 메인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미국으로 건너갈 때 영국에 있었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들이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신앙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그걸 다 버렸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동안 물려준 대대 자자손손 내려오던 그 집 있지 않습니까? 가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사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기도한 김기현 집사님 제주도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 다른 분 물어볼 분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예배구나. 대부분이. 그런데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집 문서고 뭐고 집 팔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켜보셔요. 그래도 이들이 그래도 나를 예배하나? 저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나? 그런데 그들은요,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 많이 죽었고 굶어 죽었고 많이 병들어 죽었고, 그런데도 그 미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당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래 미국은 짧은 역사 중에서도 온 세계를 다 주름 잡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각 나라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 대통령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권위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 중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의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며 예배드립니까?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은요, 시간을 초월해요. 영은요, 공간을 초월해. 영은요, 어디서 드리나 상관없이 초월하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던 예루살렘에 드리던 장소의 문제를 영은 뛰어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서나 예배당을 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보면은요, 주일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드립니다. 금요 철야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예배에 힘을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봉독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예수님이 길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예배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요, 처음부터 축도 끝날 때까지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중간부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10분 전서부터 나와서 준비 찬송이라는 걸 불러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은 열어놓고 드려지는 정성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배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예배의 사각지대는 어디입니까? 유아시 예배의 사각지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마다 기둥들이 이제 큰 기둥들이 교회 이제 많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큰 기둥 뒤에가 사각지대일 수 있어요. 남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남이 뒤통수 뒤에 숨어져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곳이 사각지대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앞자리를 선호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할 때의 안내나 특별히 무슨 안내위원이나 무슨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뒤에 앉고 될 수 있는 대로 앞자리 중심으로 앉는 것이 예배에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학교 가거나 직장 가면은 뭐 얼굴 도장이라는 거 있어요. 그냥 보이러. 여러분들 보이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당만 밟고 간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러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당만, 성전 마당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건지 마당만 밟는 건지 생각해 보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거 하나님께 나와서 너희가 손을 펼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손을 펼 때 하나님의 눈이 이제 가려진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냥 시간만 오래 했다고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겠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있겠다. 귀를 막겠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신경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은요, 1시간 남짓해요. 대부분이 1시간 남짓. 근데 똑같이 1시간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1시간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못 드려요. 그 일주일에 1시간을 못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절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1시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지각하고 늦게 와서 뭐 정신없이 예배 헐떡거리고, 사도신경할 때 와가지고
예배 축도할 때 그냥 벌써 끝나면 가요 집에. 1시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예배인데 2시간, 3시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 한번 참석해가지고 3시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집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나와서 헌금하는 것도 감사하죠. 성가대하는 것도 감사하죠. 안내위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발전적으로 앞으로 이제 예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헌금함에 헌금 넣고 헌금 봉투에 헌금 넣고 그때 기도 제목 쓰는 거 헌금 안 드리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집에 가서 집에서 써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와가지고 뭐 저 뒤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쓰는데 예배 시간에 일찍이 나오면 몰라. 이미 예배는 시작했는데 저 뒤에 서서 그냥 그 헌금 봉투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그만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 할렐루야. 정성껏 준비하라. 또 예배 드리는 모습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1시간을 똑같이 드리고 갔지만 2시간 드리고 3시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집에서부터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올려드린 예배. 예배는요 다윗 왕이 올려드린 예배가 있고 사울 왕이 올려드린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올려드린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예배 자기 마음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에 맞춰서. 교회에서 이제는 예배가 봄서부터 오늘서부터 이제 새롭게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무슨 예배죠? 구역 예배. 구역장님들이 각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이제 시작하시오.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러한 예배에도 맞춰서 예배에 맞춰서 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울 왕은요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그거 뭐 그냥 한 번은 전쟁이 나라에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전쟁터 앞에 왔습니다. 근데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쟁하면 더 좋아. 아멘 합시다. 전쟁한.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 드려. 내가 할게. 자기가 그냥 예배 드려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예배에는요, 경건한 마음,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울 왕은 두려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두려운 게 없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나는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요, 똑같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쟁 갈 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기저기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 싸운다고 소문이 났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장소, 예배의 대상, 예배 드리는 방법,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